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응답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또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도 결국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예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뭔가 하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 그 사건 하나하나를 좀 들어서 살펴볼 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100명 정도 군사를 거느린 장교를 백부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5절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당이라 하면 오늘 우리로 치면 뭐겠습니까? 교회당 지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회당 지어주고 자기 사비 털어서 교회당 지어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당 짓는 게 그냥 아무나 짓는 게 아니죠. 믿음 없으면 못 짓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시 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관심만 가지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달아지고 구원 얻을 믿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가르쳐지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 말씀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 밑에 종이 하나 있는데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이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차도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하시더라 하는 소문이 이 백부장에게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탁 하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 백부장이 그 소문을 들었는데 성경을 믿으니까 이분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시겠는가 이렇게 깨달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청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고 오셔서 이 하인을 좀 고쳐달라, 치유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종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애를 쓰는 걸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뿐만 아니라 성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응답을 하셨고 백부장 집에 가기로 하셨습니다. 백부장 집 가까이에 왔을 때에 백부장이 그들의 벗들을 보내어서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는 백부장의 벗들이 돌아가는데 이미 그 하인이 나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방인이 감히 어떻게 주님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이 누추한 곳에 어떻게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했던 그 고백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벌벌 떨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세례는 죄인들이라 받는 건데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리고 극구 말리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조차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적용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기도회로 나오셨는데 누구한테 나오신 겁니까? 주께 나오신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분 앞에 나온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계급장을 다 떼고 나옵니다. 지금 로마 백부장요, 피지배 민족인 이 유대 민족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께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나왔습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나오셔야 됩니다. 세상에 계급장이 많습니다. 높은 지위, 성공, 많은 돈과 재력, 학력, 공로가 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계급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펴지고 목이 곱고 큰 소리 치며 뭔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이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성공과 세상에 뭔가 하는 것, 그것 대단한 것처럼 이 계급장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요,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계급장을 예배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공로가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공로를 다 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공로를 가지고 나온다는 말은요, 공로를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고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저 요단 강물에 7번 몸 담그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깨끗이 낫습니다. 그렇게 전가를 할 뿐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 기분이 상합니까 도대체? 엘리사가 뭘 잘못했는데 기분이 상합니까? 고쳐주겠다는데, 몸 씻고 가라는데 왜 기분이 상합니까? 뭐죠? 계급장을 달고 오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고쳐주겠다는데 왜 기분이 상합니까? 고침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급장 달고 있으면 믿음은 발동하지 않고 기분만 상합니다. 그러니까 계급장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포장하지 말고 옷 다 벗고 문둥병으로 썩어 들어간 그 육체를, 볼품없는 그 육체를 다 내어 보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와서 7번 몸 담그고 물에 씻으라는 것입니다. 계급장 떼는 것이죠. 엘리사가 계급장을 떼고 그 썩어 들어가는 육체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며 겸손히 요단강물에 몸을 담글 때 믿음이 발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낫는 것이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 나만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다 아는데 어떻게 돼요? 또 세월이 지나면 슬금 계급장 하나씩 붙이고 들어옵니다. 또 이 계급장 붙이면 기분은 상해집니다. 왜냐하면 계급장 떼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나올 때, 매주일 예배 나올 때든지 기도에 나올 때든지 이 계급장 다 떼놓고 주여 감당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이 죄인이 나왔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만 와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권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수였기 때문에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자 가서 이 임무를 하라 하면 갑니다. 군인은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더러 오라 하면 와서 이 일을 하라 하면 이 임무를 수행하라 하면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역이 되는 것이죠. 백부장은 말만 합니다. 왜죠? 권세 있는 사람은 말만 합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게 되는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칭찬 듣는 믿음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하게 되는 그런 권세가 있는 말씀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막 땀 흘리고 땅 파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만 하세요. 빛이 서라 하면 빛이 탁 하고 온 우주 만물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튼 드러나고 바다가 모이라 하면 쫙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바다하고 씨름하고 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잠잠케 될지어다. 권세 있는 사람은 말만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을 굴려놓고 가서 안수하고 주물럭거리면서 막 그렇게 땀을 삘삘 흘리면서 하셨습니까? 아니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 모든 만물이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 줄 믿고 이 말씀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말씀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이처럼 권세가 있고 무겁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열고 생명을 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맙니다.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믿음으로 읽으십니까? 가볍게 읽으십니까? 무겁게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결코 주의 말씀은 주의 입 밖으로 나가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은 입 밖으로 나가시면 성취하고 또 성취하고 그렇게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펼쳐지면 이 말씀은 공허하게 이 공중을 날아다니며 메아리 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역사를 이루고 성취를 이루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당연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책망도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믿으시고 올해는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보자. 이 말씀대로 내가 의지하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내 삶을 열고 내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한번 믿고 순종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 이 백부장의 믿음, 계급장 떼고 나온 믿음입니다. 다 떼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 진짜 믿음 발생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주의 말씀이 권세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가볍게 한 귀로 듣고 흘릴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무게를 깨닫는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삶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 인도자 나와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